외식으로만 끝나버리는 신앙 인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사무엘상 14장은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는 내용인데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성경은 크게 보면은 역사서죠. 특히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은 맞지만 시간에 따라서 발생한 사건들을 빠짐없이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로 주시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과 사실들만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사실들을 망라해 놓았다라는 개념에서 영어의 히스토리가 역사란 뜻이지만 성경은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사건들만 기록한 역사다. 이 취지로 바로 그 뜻에 해당하는 독일어 게시시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서지만 히스토리가 아니라 게시시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정보를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그 많은 수고들을 해왔습니다. 말이 이제 수고지,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사역이고 또 자기 운명을 다 걸어놓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그렇게 전해야 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아무리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든 것을 다해서 전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선포되는 당연하고 귀한 열매가 있는 반면에 듣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는 배척을 하고 돌을 들고 치는 그런 거역의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단 한 명의 돌이킴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늘 역사 속에서 당신의 선지자를 만들어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빌립이 수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서 이제 광야로 이끌려가죠.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단 한 명의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의 대륙을 대표하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여 보내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 자리가 평생 이렇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영육 간에 뭐 지치고 연약하고 약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책임감, 뭐 사명감 그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부담일 수밖에 없죠. 이제 부담이라는 용어밖에 없어서 이제 부담이라고 합니다만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성경의 많은 그 뭐 선지자들 중에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를 좀 비유해 본다면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온 몸을 이렇게 줄로 동요매서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로 그렇게 있게 하십니다. 그런 거는 단지 한 개인의 부담이라고 표현할 그 정도를 넘어서 있는 거죠. 오죽하면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넋두리를 하면서 최소한의 부담이라도 좀 덜어버리려는 그런 안간 힘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따로 읽으면서 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면서 정말 그 여러 가지 힘든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대인들은 곡식을 섞어서 먹지 않는데 하층민들이나 가축들이 그렇게 먹는 콩, 팥, 조, 귀리 이런 것을 섞어 갖고 떡을 만들어서 390일 동안 그것도 이제 옆으로 누워서 그렇게 먹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기근이 들면은 이제껏 너희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율법의 금기 사항일지라도 그것을 따지지 말고 가리지 않고 그렇게 먹게 된다라는 그 예표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하여금 보이게 하는 그런 일이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사람의 똥을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게 좀 웃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아주 오랜 그 구약의 이야기니까 제가 이 선지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심정으로 그때 그 에스겔의 처세가 나오는데 이해는 되더라도 이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사람 똥을 구워 먹으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똥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이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면 거기서 너희들이 거기에 그 부정한 많은 것들을 먹으면서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법대로 살지 못할 인생들이 될 것임을 그걸 시사하려고 명한 명령입니다. 똥을 먹으라는 거는. 근데 이제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그냥
차라리 굶으라고 그럼 몰라도, 그러니까 똥을 먹는 건 아무리 에스겔이라도 본인 생각이 좀 너무하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경의 표현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웃겼는데 에스겔 선지자님에겐 좀 미안했습니다만, 참고로 이제 에스겔 4장 14절 그쪽 내용인데 읽어드린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요, 아하 주 여호와요 이래요.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하라고 표현한 것도 되게 참 웃기죠. 뭔가 좀 이게 웬일이냐 싶은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더라, 이걸 어필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뜻밖의 일들 앞에서 아하, 이제 우리도 아하 이렇게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뜻밖의 일이에요. 자기는 지금껏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율법을 잘 지켜온 이 제사장 출신의 가문인데, 아무리 내가 선지자로 이제 사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와서 그 사람의 똥 같은 부정한 것을 먹는다는 건 옳은 것 같지 않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어필하는 거죠. 제가 그 구절 읽으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말 필요 없고 그냥 에스겔은 하나의 마음뿐이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똥은 못 먹겠습니다, 그거죠. 그것만큼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런 어필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제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이제 동의를 하신 거죠. 이미 하나님도 에스겔의 마음 중심을 다 아셨겠죠. 그래, 야, 네가 아무리 선지자로 쓰임받는 인생이지만 그 사람 똥을 먹게 하는 건 좀 그렇다, 인정. 그래서 사람 똥 대신에 소똥을 먹으라고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에는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정작 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듯이 어떤 식으로라도 전부 다 전해놓은 이런 메시지의 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군대처럼 일어나는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4장, 이건 역사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그 믹마스 전투에 대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더라, 이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사건들을 기록했는가, 그 메시지를 분명히 캐치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애초에 성경을 좀 기록하면서 아예 그냥 어떤 사건 밑에 해설 혹은 이해, 주석, 해석 뭐 이렇게 좀 달아갖고 해석과 주석과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사건 그 밑에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해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제 그냥 막 그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뭘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지 누가 읽더라도 다 알게끔 그렇게 기록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제 목사도 필요 없고 또 제가 이제 생고생 안 해도 되고 또 선지자들도 막 그 뭐 힘들게 똥 안 먹어도 되고, 그럼 얼마나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 중에 이제 잠언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거기는 이 하나님의 성경인 말씀을 4단계로 구별을 했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몰랐는데 깊이 있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4단계가 성경에 깊이 있는 단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일단 1단락, 첫 단계, 이 잠언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뭐예요? 좋은 말이죠. 가르침이 되는 교훈들, 이런 것을 적은 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비유입니다. 그냥 말로 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세계를 다루어야 하다 보니까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지혜죠. 해석과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묘한 말입니다. 깊은 진리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기품의 그 차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좋은 말의 차원으로 교훈이 되어주는 단계가 있고, 같은 구절인데 동일한 그 구절이 그 다음엔 비유로 그 본질이 뭔가를 지적해 줄 수가 있고, 또 동일한 구절이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지금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시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동일한 구절이 마지막에는 온 우주와 영계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오묘한 진리가 되어줄 수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진 후로는 성경 그 자체는 영원할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상황들이 다 변해갈 것인데,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후대가 또 그 밑에 후대가 그 밑에 후대가 동일한 성경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시대와 상황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근데 동일한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다 상황과 시대가 변해갈 것인데 거기서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가진 성경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스피커들,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경의 진리를 점점 깊이, 그래서 오묘한 단계까지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걸 적용하고 그 메시지를 목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지시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다른 해석이나 메시지한 내용 뭐 이런 것 자체를 자세하게 이게 어떤 뜻이다,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절이라도 역사의 내용들이 쭉 되어 있는 거지만,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건들만 열거가 되어 있겠지만, 같은 구절이라도 그 구절이 어떤 핵심의 내용이라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 그 같은 구절이 잠언과 비유와 지혜와 오묘한 진리의 차원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구체적인 그 자기 삶의 정황,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발휘가 되어야 되는 방향, 이것이 되어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이자 또 취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교재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이게 우리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금요철야 정도면 이제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 때도 마찬가지고 영어 수학이 제일 중요한데, 영어 그러면 무조건 성문 영어, 수학 그러면 무조건 정석 수학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대표죠. 성문 영어를 지은 송성문 씨와 정석 수학을 만든 홍성대 씨는 상상을 넘어서는 돈을 이제 벌었습니다. 아직도 그 교재는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저도 이제 영어 강사를 하던 시절에 주 교재가 이게 성문 시리즈였는데, 근데 그 교재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은가 하면, 아니 설명도 없는데 잘 모르는 학생들은 봐도 몰라요.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왜 인기가 좋냐 하면, 거기서 뽑은 예문들이 그러니까 하나같이 주옥 같은 예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입시 경향상 실은 어학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가 잘못 교육을 시켜서 10년을 영어를 공부를 해도 간단한 회화조차도 못하는 수준이 된 거거든요. 어려운 단어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막 복잡한 문법은 미국 사람보다 더 잘 아는데 실용적인 대화를 못하게 된 겁니다. 저도 이제 학원에서 강사를 할 때는 그 어려운 문법을 다루는 입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적합한 강의를 잘한 거지, 실제로 뭐 실용적인 리스닝이나 발음이나 회화는 그 당시 영어 학원 같은 데서는 필요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특별히 입시 학원 같은 데는. 근데 이 성문 시리즈 교재가 딱 예문만 있고 거기 다른 설명이나 해석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참 이게 이상한 게,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10번 볼 때, 볼 때마다 그 문장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 예문을 사용해서 교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성문 시리즈의 원조는 일본의 문법책입니다. 그걸 어느 정도 모방을 했기 때문에 용어들이 그 일본어 문법서와 비슷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너무 문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여간 이제 그 느낌이, 제가 이제 강사 시절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같은 구절이 자꾸만 깊어져요.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 말씀은 언제든지 그때에 맞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메시지가 돼서 전달이 되더라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어떤 다른 해설이나 설명이나 해석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 여러분 학원의 강사를 잘 만나면 진하게 성공을 합니다. 성경도 바르게 가르치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혹시 그 목사님은 자기가 바른 선지자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들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잠깐 약간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큰일 납니다. 이미 큰일이 많이 났었고 지금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어떤가?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진심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 진정성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바른 선지자인가? 그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하시는 영역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건 일단 다 빼고 딱 하나 분명히 해야 될 출발선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성경을 말해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기준입니다.
물론 성경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단처럼 마귀가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출발만큼은 성경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고, 아무리 무슨 큰 감동이 있거나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거나 막 배를 잡고 넘어가는 웃음이 있거나 모든 감정들이 최대로 복받쳐오르는 어떤 경험을 했다 했을지라도 혹은 눈앞에서 초월적인 어떤 기적의 현상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미 틀려버린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되어버린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기적이나 체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온 과정 때문입니다. 양이 이렇게 꼴을 잘 먹어야 하는데 그래야 건강해지는데 이상한 꼴을 먹여갖고 건강한 게 아니라 살만 찌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살만 찌게 만들었나요? 그 양 자체, 그 양 자신을 위해서라면 양이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어야 하는데 사꾼들은 양을 키우는 목적이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을 찌게 만들어야 돼요. 참된 목자는 양이 자기 거가 아니죠. 하나님이 맡긴 거죠. 그래서 양을 잘 키운다는 것은 건강하게 키운다는 거고, 양을 잘 키우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게 참된 목자다 이 말. 반면에 사꾼은 양이 자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키웁니다. 먹으려고 키우기 때문에 건강하게 키울 필요가 없죠. 살만 찌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잘 잡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살도 많고. 그래서 양들은 잡혀 먹히기 전까지는 사꾼 목자들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배부르게 주고 살찌게 만들고 당도가 높은 아주 그 달달한 꼴만 잔뜩 주고 늘 먹으라고 챙겨주고 또 살 안 찌면 걱정해주고 살찌라고 낮이나 밤이나 돌봐줍니다. 네, 자기 거라고. 자기 거니까 정성껏 돌봅니다. 반면에 진짜 목자는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거든요. 오로지 그 목적이에요. 양을 치는 목적이. 근데 사꾼들은 오래오래 하려고 합니다. 오래오래 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왜? 대대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 자기 거니까 남을 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비유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또 뭐 빨리 은퇴하는 목자들 중에는 특히 목사들한테 좀 비유를 한다면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찍 은퇴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진짜지만 아예 오래오래 하는 목자들보다 더 욕심이 많은 자들은 빨리 은퇴하고 나서 다른 울타리에 사는 양들까지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일찍 은퇴하는 목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더 욕심이 많은 사꾼이죠. 아예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그래도 꼴이라도 먹이고 잡아먹어야지 일찍 은퇴하고 꼴도 안 주고 잡아먹기만 하려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살찐 양들을 골라서 잡아먹을 수 있을 용도로 그렇게 빨리 은퇴한다. 또 문제가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살이 너무 쪄버렸어요. 살이 너무 쪄버렸기 때문에 그 증상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뭐 금요철에 나오시는 분 살찐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날씬해서 좋습니다만 살쪄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나오거든. 뭔가 증상들이 나옵니다. 몸에 안 좋은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죠 지금. 먹인 자들이나 먹은 자들이나 전부 잘못된 꼴들을 너무 많이 먹고 살아온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 늘 불편하고 저도 훨씬 더 많은 부족함이 많은데 부족함 투성인데 마치 저는 아주 괜찮은 사람인 양 말하는 것 같아서 늘 좀 속이 불쾌합니다. 좀 비판하는 내용의 말을 하자면. 그러나 명백한 사실 앞에서 깨닫고 있어야 할 것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뭐 감리교도 물론입니다만 우리나라에는 대형교회가 많습니다. 메가처치라고 그러는데 2,000명 이상의 교인들을 갖고 있는 교회를 보통 메가처치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메가처치 중에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다 세습입니다. 아니면 친인척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한번 돌려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쪽에 자기 친인척을 보내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흔히 말하는 바지 사장같이 원로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담임자를 세우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게 뭐가 어떠냐 이렇게 한다면 뭐 할 말 없어요. 제가 그런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서 비판할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뭐 저를 뭐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만 모든 세습과 그에 준하는 교회의 담임직 임명들은
작고 어려운 교회가 아니라 메가처치인 대형 교회인 이상 전부 다 사건의 가능성을 가진 모습들이라고 여깁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은 달리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세습은 오래오래 잡아먹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먹이는 꼴들이 건강을 위해서 주어진 꼴들이겠습니까? 살만 찌우려고 먹이는 꼴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 기독교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힘의 세력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긴장과 조심과 또 거기서부터의 돌이킴과 바로섬,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심정으로 언급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긴장들이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가끔씩 우리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신자고 기독교인이니까 우리에게 뭔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그런 긴장들을 해야 되는 영성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이고 싶은 영적인 꼴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꼴이 무엇인지를 유념하면서 묵상을 하셔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까 잠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이 보여지는 역사적 사건은 믹마스 전투 중에 나오는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홀로 적진으로 가서 블레셋 진영을 초토화시킵니다. 앞의 내용들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서 잘하고 있네, 숟가락 하나 더 얹어야겠다라는 의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요나단의 공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이 전투를 승리로 장식하고 있을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게 14장 내용인데 사실 이게 14장 전체를 한 번에 봐야 되고 그 메시지의 흐름도 연결이 되어 있는지라 한정된 시간 안에 다 전할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24절에서 35절 사이에는 사울의 두 가지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만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외식으로만 끝나버리는 신앙 인생인데 사울의 외식이 두 가지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 중에 금식을 명령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가축을 핏째 먹지 말라고 하고 다시 가축을 갖고 와서 피는 먹지 말고 잡아먹어라 하면서 그 가축들을 통해서 제단을 처음 쌓은 사건이 이 두 가지입니다. 금식 명령과 제단 쌓은 사건이요.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서 보복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그날 저녁 때까지는 아무 음식물이든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그 피곤이란 히브리어 니가스가 학대받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러니까 어떤 강제적인 힘이 압제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의 표현 중에 읽어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금식해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울은 블레셋을 자기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무리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원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전투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전투가 아니라 이 전투는 자기를 위한 전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힘이 필요한데 지금 이 시국에 금식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걸 지금 피곤하다라고 번역을 한 건데 원래 뜻은 뭐라고 그랬죠? 강제적으로 압제를 하여 마치 백성들이 먹지도 못하고 학대받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엔 피곤하다는 표현이 두 번 더 나오는데 28절하고 31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금식을 이제 명했지만 숲에 들어가 보니까 자연 꿀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배고파 죽겠는데 먹지도 못하고 있는 터에 홀로 전투를 치르느라 이 금식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그 꿀을 지팡이 끝으로 묻혀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요. 그걸 보고 이제 백성 중에 한 명이 요나단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금식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그게 28절인데 28절에도 피곤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기도 이제 피곤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피곤하다는 히브리어는 아까 24절에 나온 니가스가 아닙니다. 28절에 피곤이란 단어는 와야프라는 단어인데 새의 깃털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새들이 막 오래 날아다니면 지치잖아. 그 새가 철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지친 모습을 표현한 것이 와야프인데 그 피곤이라는 말입니다.
31절도 나오는데 31절 한번 볼게요.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자, 여기 피곤이란 단어도 와야 아픕니다. 그러니까 피곤이 세 개 나오는데 첫 번째 피곤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피곤이 다르죠.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정한 금식령, 이것이 백성들을 압제하여, 그게 피곤이에요. 그러니까 압제하여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지 피곤이라고 번역해서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압제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이 뭐다? 뒤에 피곤하다. 다 지치게 됐다. 힘도 없는데 날아다니고 힘도 없는데 전쟁하려고 하니까 다 지치게 된다.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뻔한 교훈이지만 지도자 한 명 못 만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계속 잘 뽑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무엘서 앞에서 사울 뽑힐 그 시즌에 백성들이 뭐라고 했나요?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세. 사울을 왕으로 삼고 백성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 또 이런 표현도 됐어요. 또 심하게는 어떤 말까지 합니까? 사울을 반대하는 자들, 사울이 왕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 다 나와. 다 끌어내라고.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런 표현도. 그렇게 뽑은 사울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이 찬성해서 뽑은 사울인데, 그럼 사울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야지. 불평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불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예를 들면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데 뽑아놓고 대통령이 뭘 잘못하면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뽑은 자기에 대해서는 욕 안 합니다. 내가 뽑아놨는데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욕만 하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1도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사울이 금식을 명한 이유가 뭔가요? 그 septuaginta라는 또 다른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해서 금식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건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전쟁 중에 금식을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이 안 되는데도 무슨 사울이 전응아도 아니고 그런 금식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이게 외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 외식. 외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란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마음과는 달리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위선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많은 부분 외식의 죄 속에 있죠. 지금 사울의 초미의 관심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승리의 공로가 자기에게 있어야 한다는 집착이 강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도 분명히 보면 요나단이 이루어 놓은 공로임에도 자기가 금식이라는 아주 강력한 조건을 명하고 그걸 세웠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나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가 안 해도 이미 이겨놓은 건데 그 사이에 금식 명령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이 전쟁이 이기게 된다면 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아주 귀한 영적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신앙 앞에, 믿음 앞에 잘한 짓이 있기 때문에 이겼어. 나 때문이야. 그런 식으로 자기의 영성과 자기의 그 지력을 같이 인정받고 싶은 사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 전형적인 외식이죠.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전투를 치르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피곤해지고 기력이 쇠진되어 갑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폭발해갖고 이제는 완전한 죄를 짓게 됩니다.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째 먹었더니, 완전히 이제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사건입니다. 피째 먹어버립니다. 이거 완전히 돌아버린 수준이죠. 이거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건데, 동거죠. 피는 생명인지라 레위기에 보면 피째 먹지 말라는 율법은 굉장히 강력한 유대인의 율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결론이 어디서 온 건가요? 사울 왕의 잘못된 외식의 리더십.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들은 급기야 완전한 죄를 짓게 되어버리는 결론이 나타나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울, 깨닫지 못하죠. 두 번째 외식을 자행합니다.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큰 돌을 왜 굴려옵니까? 돌 위에 가축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했구나. 야, 너희 그러면 안 돼. 야, 이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진짜 죽을 일만 남았는데 안 죽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옷을 찢고 난리가 나야죠. 그때부터. 이거는 엄격한 죄인데 백성들이 전부 다 피째 먹었으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아이, 그거 좀 주의 좀 하지 그랬냐? 자, 이제 여기 돌 위로 돌 하나 갖고 와. 그리고 여기 니네 가축들 여기로 데리고 와. 여기로. 피째 먹지 말고 여기서 잡아라. 그 이스라엘이 가축 잡을 때 피를 빼려면 돌 위에 놓고 그걸 이제 칼로 지금 그 피가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돌 위에 놓고 하는 게 피를 뽑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옷을 찍든지 마음을 치든지 뭐 머리를 찌빡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안 죽으려고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야, 그 돌 갖고 와. 돌. 해놓고 여기서 잡아. 이스라엘이 맞네. 여기서 잡으면 피가 빠지고 그때 먹으면 되겠네. 34절 보세요.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이래 놓고 35절에 거기가 뭐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구절만 보면 처음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굉장히 착한 것 같고 신앙 좋은 것 같고 아까 그랬죠. 그 예문만 이렇게 딱 주어진다고. 그럼 이 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잠언, 비유, 지혜, 오묘한 이치까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게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근데 왜 그러냐? 지금 이런 분위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사무엘서를 다루다 보면 언젠가요? 저 앞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악을 저질렀는데 이게 보통의 악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소문 다 났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라고 가져온 고기들 지들이 먼저 미디엄으로 좋은 것만 잘 먹고 이건 아예 바로 죽여야 될 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엘리가 뭐라고 하나요? 기억나십니까?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않단다. 끝. 지금 사울이 지금 백성들이 피째 고기를 먹는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금식 명령만 안 했어도 전쟁 중에 허기 가지고 탈진 상태만 아니었더라도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인데 어찌 보면 사울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을 준 거죠. 엘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빗나간 모습을 처음에 봤으면 그때 바로 좁혀서 고쳐버려야 되겠죠. 근데 엘리나 사울이나 전부 동일합니다. 너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믿음이 없구나. 요 정도. 아유 그러면 안 되잖아. 소문났다 야. 그렇게 해버리고 사울은 다시 고기를 가져와서 제대로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부모들이 아이들 자녀 교육을 신앙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자기 자녀들이 비싼 학원을 빠지면 호통을 치거나 제대로 훈육을 해서 다시는 학원을 안 빠지게 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어디 오락실이나 다녀오면 묻긴 하겠죠. 너 오늘 교회 갔더니 예배 안 왔다며? 왜 예배 안 갔냐? 뭐 좀 놀다 온다. 에이, 다음부터 예배 가야 된다. 밥은 먹었냐? 일로 와서 밥 먹어라. 오늘 사울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하는데 이 제단이 외식의 제단임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나봐라. 응? 백성들이 피째 먹었는데 이제 돌을 가져와서 제대로 잡으라고 했고 그것으로 제단을 쌓아서 제사 지냈으니 내가 얼마나 괜찮은 제사장이더냐. 이렇게. 뭐하고 같은가요? 도박해서 번 돈으로 헌금 내는 거죠. 봐라. 내가 헌금을 드리지 않느냐. 나 신앙 좋지. 그거죠. 똑같은 얘기 이게 다. 자, 오늘 사건뿐만 아니라 저번 시간에 이어지는 흐름과 다음 시간에 계속될 사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사울은 이 싸움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진행했습니다. 금식 명령도 하나님이 명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 중에 요나단의 모습이 슬쩍 반영이 되어 나옵니다. 꿀을 먹고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죠. 히브리적인 표현에서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생명의 회복을 말합니다. 시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런 표현 하잖아요. 뭐 좋은 거 뭐 이런 거 먹고 나서 야, 눈이 밝아지네. 그러지 않.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사울은 이 꿀을 먹은 요나단을 죽이기로 합니다. 지 아들인데도 백성들이 만류해서 결국 못하지만 생명을 회복한 존재를 오히려 죽이려 합니다. 이런 메시지의 흐름들이 그냥 나오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 시간과 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만 사울이 명한 금식은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만든 율법을 빌미로 한 시스템이죠. 그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만든 제도가 더 큰 죄를 발생케 한다는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죠. 교단이 만들어지고 체계가 갖추어지고 조직이 커지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법령, 규칙, 법규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일종의 전통이 되고 율법이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을 살리는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가 더해지는 어떤 결론을 주느냐라는 것이 오늘과 이때와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인간의 수준에서 만든 제도, 이것이 더 큰 죄를 발생케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급기야 보십시오. 그래서 그 제도가 청작 생명을 회복시킨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한 겁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유대의 율법적인 시스템이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구도와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곧 등장할 다윗과 비교해서 나오는 캐릭터라고 그랬죠. 사무엘은 왕권 제도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진짜 왕이 누구냐의 메시지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초대왕이고 다음이 다윗인데 이 두 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는 다윗왕,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올바로 세워진 왕다운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왕이 나오기 전에 잘못된 사울왕을 통하여 두 개를 비교시키는 그런 맥락의 성경이 사무엘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오는 바로 그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이 둘이 같은 영적인 맥락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과 다윗이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 다윗, 그리고 예수, 이렇게 이어지는 영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본다면 저 뒤에 사무엘상 한 21장쯤 가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그 일행들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하도 배가 고파갖고 도망만 하니까 극심한 굶주림이 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제단의 진설병을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꿀을 먹죠. 사울의 법을 어긴 겁니다. 이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인정해 주셨죠. 바로 이 사건이 신약시대에 가면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항상 이 영적 실루엣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겁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죠. 오늘 사건과 오버랩이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 규정,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시스템, 마태복음 거기에서는 안식일 규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은 요나단이 그걸 어깁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제자들이 그걸 어기죠. 오늘은 사울왕이 그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바리새인이 그걸 판단합니다. 죄라고 정죄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요나단에게 승리와 생명을 주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런 영적인 맥락이 구약과 신약의 이 깊은 갭에도 불구하고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속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생기는 죄성입니다. 교인들에게 심각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나 잘 발견되지도 않고 들통나지도 않는, 그리고 죄라고 딱히 뭐라 지적은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죄로 빠질 수 없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신앙을 평생 갖고 살아가면서 마감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한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죄성,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다 합니다. 보여지는 열심, 행위, 결단,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은 분명히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누구나 외식의 죄성이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어떤 직분이 높은 자, 뭔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자일수록 외식의 죄는 훨씬 더 강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외식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더욱더 그러하죠. 아직 완성되지 못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다? 연습과 훈련을 늘 해야 됩니다. 어떤 연습? 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죄니까 자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모셔와야죠. 원래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고 다른 게 앉아있고 나만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룰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된다. 어떤 집중? 모셔오는 집중. 특히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많을 때 수많은 근심들이 쌓이고 이 근심들은 늘 연결이 되어서 번민을 줍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되는 근심과 번민,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연결하여 번잡스럽게 생각을 해도 해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냥 하나님만 집중해서 생각하고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냥 해보세요. 안 해보니까 뭔데요? 라고 묻는데, 어렵고 힘듦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근심의 종류들이 많지만 그걸 전부 다 하나님으로 대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이 히브리 언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타라소라는 뜻이 뭐냐면 함께 뒤흔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거는 흔들어 버리니까 흔들리는데 방향이 어떻게 잡히겠어? 근심은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건데 방향 잡으란 말인데 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흔들리는 가운데도 뭔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내가 잡든 하나님이 붙잡든 결론은 하나님이 붙잡은 건데 나는 내가 잡은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만 그런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오셨기 때문에 지금껏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온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경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래야 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그 흔들리는 와중에 그냥 그거밖에 없어서 여러분이 늘 내뱉는 탄식이 뭐예요? 주여, 주여. 어떤 일이든 나오는 건 똑같아.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러면서 버티어온 나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날들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소망이냐 이 말이에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거기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노끈 하나가 끈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뿐인 생명의 끈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소망은 티크바라고 했죠. 노끈이란 뜻이에요. 그 뜻 자체가.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번역을 하면 끈입니다. 끈. 나에게 끈이 있다? 내 몸뚱아리가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끈이 있다면 그걸 붙잡는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보면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예전에도 했는데 갈수록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은 확실해집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희망이 없는데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희망과 소망은 다르다. 제가 늘 구별해서 개념을 정리합니다. 사전적 개념은 아니라고 그랬죠. 세월이 갈수록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건 뭐냐? 원래 희망이 없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희망이란 단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늘 환경을 근거로 만들어진 개념이죠. 환경이 좋을 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환경이 배경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 희망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건 언제 봐도 뭐 잠깐 희망적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희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울 밑에서 이 백성들에게 사울 밑에 있는 환경이라는 그 배경 속에서 희망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하고 살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될 것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소망이 뭔데? 그건 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처해진 환경에 인하여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뭔데? 하나님이 소망이다. 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끈이 되어주시는 것, 그 상태가 소망입니다. 한 분 하나님,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게 인생이야. 성경은 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면서 늘 명심해야 될 게 그거죠. 희망은 없다. 괜찮다. 왜? 소망은 있다. 소망은 늘 희망보다 강하다. 그거 하나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 인생이에요. 모세는 광야에 도망갔잖아요. 팔팔할 때 도망갔는데 거기서 희망 없이 살았습니다. 모세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희망이 완전히 절단난 80세의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뭘 줬다? 끈을 줬다.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 소망이 결국은 모세를 끌고 갑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신자 될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까지 그 인생까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여러분의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왜 내가 나를 쓸데없이 포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어도 안 돼요. 어차피 포기가 안 될 운명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남은 건 분발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을 예수 안에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희망이 없어진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남아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끈을 주신다. 그것을 가슴에 담아요. 희망보다 강한 게 소망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내 소망을 판단하고 내 운명을 진단하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이 소망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명분과 보여지는 모습과 퍼포먼스와 형식은 전부 다 종교적인 건데 그건 종교일 뿐이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수두룩빽빽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신약 시대에 이어지기까지. 여러분 살다 보니까 분명한 건 그겁니다. 저에게 유일한 확신은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의 꿈 알잖아요.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전혀 그 뒤에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 그 개인의 희망은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닥다리가 내려온 뭐예요? 뭐 외삼촌 집에 가서 쇠 빠지게 고생하고 사기당하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소망,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현실, 요셉의 환경 최악이죠. 형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깜빵 갇히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소망이 그들을 결국에 인도해내잖아요. 우리 운명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신 이상 우리 운명을 방해할 수 있는 권세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들을 자꾸 없애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심하는 것도 가만 보면 성향이 안 해도 되는데 성향이 근심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슴에 턱 걸리는 뭔가가 오면 스트레스가 바로 생기는데 그 병입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새가 자꾸만 흔들리니까 대상도 많고 복잡해요. 근심이라는 생각이. 근데 믿음은 뭐예요? 그런 수많은 종류의 다양하고 많은 그 숱한 그런 번민과 근심의 내용들 속에 믿음은 딱 하나의 집중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그냥 공중에 바람을 불어 뱉으시면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죄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근심 가운데 버티세요. 주여라는 한마디로 그 끈 하나 붙잡고 반드시 소망이 끌어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다면, 즉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외식하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외식의 방법으로만 풀어나가려고 아우성이 될 것입니다. 그게 교인들, 즉 종교인들입니다. 교인과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믿는 신자들은 이 외식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뿐인 하나님을 진짜 믿고 진짜 그걸 붙들고 삽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십니다. 그게 승리고 그게 소망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